나누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박경승 권사님이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얼마 만에 오셨냐고 물어봤더니 주보를 봤더니 7개월 만에 오셨다고 그러셨습니다. 이제 몸이 좀 많이 좋아지신 것 같은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권사님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성주 집사님도 몸이 아프셔가지고 계속 저기 하신 오늘 오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설교를 위해서 녹화를 위해서 다시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시편 1편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제가 직장 생활할 때였었습니다. 당시에 이 직장 이 주택조합이 한참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기 전이었던 일인데 그때 우리 회사에서 신사동에 있는 여러분 리버사이드 호텔 잘 아시잖아요. 그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이 롯데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직원들이 사람들이 이 롯데 아파트에 이제 주택조합에 가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짓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났는데요. 이 가격이 몇 천만 원 분양을 했는데 몇 억씩 가격이 막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고 있다가 한 직원이 있다가 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도 이제 은행에다 융자를 많이 얻어가지고 그리고 집을 샀습니다. 집을 사는데 이 직원이 딱 집을 사고부터는 그때부터는요 이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올라가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집을 사놓게 되면은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집값이 도래 떨어져 버리고 부동산이 이렇게 얼어붙게 되니까는요 이자만 계속 납입을 하다 보니까 너무 부담스러웠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시 집을 팔고는 전세로 내려갔습니다. 이 전세를 내려가가지고 이제 살고 있었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다시 또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보니까는요 또 금방 멈추겠지라고 생각하는 계속 집값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이분이 또 집을 샀습니다. 융자를 내가지고 집을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집값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집값이 오르지를 않은 것입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냐면요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은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성경에는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복이 없는 사람이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한 사람을 복이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복이 있는 사람을 든다고 한다면은 이 요셉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요 이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았던 그 아들이었습니다. 11번째 낳았던 그런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요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가장 사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복 형제들이 그것을 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미워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이 요셉에게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곳에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기가 질투가 나가지고는요 이 동생을 갖다가 이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가지고 종으로 팔아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졌는데 그때요 이 애굽의 이 바로 왕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그곳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이 요셉은 형통한 복을 받습니다. 그 주인에게 인정을 받고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여주인이 요셉을 유혹을 하게 되는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요 강간 미수범이라고 해가지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다가 처집어놓고 말았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는데도 감옥에서 전옥에게 이 총애를 받고는요 감옥의 재반 사무를 맡아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감옥에서 이 왕들의 신하들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어졌는데 이 감옥에서 그들의 꿨던 꿈을 해석을 해주고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감옥에서 또 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요셉이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애굽을 다스릴 때요 7년 동안 대흉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요셉이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는요 그 나라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번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가는 곳곳마다 복을 받았던 형통했던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요 우리 하는 일마다 잘되고 형통한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사업이 잘되고 직장에서 잘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한 그런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사업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돈을 끌어모아 가지고 그리고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불경기가 시작이 되면서 손님들이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사업이 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직장에서 오랜만에 어떻게 간신히 직장에 들어가게 되는데 직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잘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불경기가 지속이 되면서 가게마다 문을 닫고 사업장마다 지금 파리를 날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되는 사람들은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우리 요셉 권사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잘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전에는요 다 밖에 나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식당에 가지 않으니까 음식을 사가지고 와서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요 그러다 보니까 더 사업이 잘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균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더 사업이 훨씬 더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과 시냇가에 심은 그런 나무처럼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 나 잎사귀가 푸르지 않음 같이 푸르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요즘에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땀 흘려서 돈을 벌기보다는요 일은 하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아예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이 더 큰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부동산이 막 급등을 하면서 서울에 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몇 억씩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정치인들이 지금요 이 뭡니까 아파트 강남에다 아파트를 많이 사두었는데 그 아파트들 올라가지고 어떤 사람들은요 몇 채씩 사둔 것이 그냥 수십억씩 돈을 가만히 앉아가지고 버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정치인들은 국가 정책을 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 부동산 정책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 아예 사기를 전문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사기로 먹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보이스피싱을 해가지고 전화를 직접 사람에게 걸어가지고는 그래서 사람에게 이 사람을 유인해가지고는요 상대방의 돈을 저축은행에 꺼내가지고는 자기 통장을 입금시키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만은 요즘은요 더 진화가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직접 전화를 걸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문자를 보냅니다. 호기심이 가는 문자를 딱 보내고 나면은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 문자 확인을 딱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휴대폰 안에 저장해놨던 비밀번호라든가 통장번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노출돼 가지고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통장에서 돈을 빼나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이 한때 잘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이 사람들은 복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요 문제가 생깁니다.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 자기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부부지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사기를 치는 그런 사람들은 또 다른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은 세 가지 부정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인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악인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인 그러게 될 때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악한 방법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악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키시고 그들에게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키신 목적이 무엇인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요, 율법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악인의 범주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고 악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만 악한 사람들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저 모두가 다 악인의 범주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가 여기에 다 해당되는 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이 다 악인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악인의 꾀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나쁜 방법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삶의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 자신의 방법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악인에 해당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의 머리를 믿고 자기의 지식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어떤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가? 그거는 세상이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지금 돈만 있어 보세요. 돈만 있으면은요,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그러나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도리어 교만해지고 방탕한 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또 여러분, 명예와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이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에 든 생각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게 될까요? 우리 마음속에 옳지 않은 생각이나 충동을 받아서 이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절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단 한번 이상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행동에 옮기게 되는데, 그 충동죄를 누가 하느냐? 누가 할까요? 마귀가 하는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요, 어떤 무슨 초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자극을 해가지고 죄를 짓도록 충동을 하는 것이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의심을 증폭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극대화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충동을 이길 수 있으면은 죄를 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악한 자의 꾀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는 것은 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뭐라고 우리를 속일까요? 이거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고,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리고 이번 한 번만 죄를 짓자, 한 번만. 그리고 너는 대단한 사람인데 이까지 것 정도는 너는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속삭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단 한 번 죄의 길에 들어선 후에는요, 발목이 딱 잡혀버려요.
발목이 잡히기 때문에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선 자기 마음이 죄에 섞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오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죄의 이 길에 들어서게 되면은 갈 때까지 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가 올매에서 빠져나오듯이 어떤 손실을 보더라도, 어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그런 죄의 길에서 탈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개 한번 죄의 길에 빠지게 되면은 자포자기하기 때문에 큰 파멸이 올 때까지 붙들려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만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이 세상은 완전히 자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한번 어떤 기업인이요, 세상은 없고 할 일은 많다라고 하는 책을 썼었습니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이분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사람이요, 머리만 쓰고 열심히 일을 하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이분이요, 나중에는요, 이 큰 부채를 져가지고 기업을 하면서 해가지고 국가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져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오만한 자리는 결코 우리 인간이 앉아야 할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앉지 말아야 할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 새들어 사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처럼 교만하게 생각을 하거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자리입니다. 우리 인간은 결코 이 절대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라든가 직책이라든가 우리에게 준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남을 섬기고 희생을 하라고 우리에게 준 그런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손해주고 흔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권한이 주어지게 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충동을 시켜가지고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박해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끌려 들어오지 않으면 욕을 하고 그리고 핍박을 합니다. 그 정도가 되면은 이미 멸망은 작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나름대로 어떤 각자의 목적이 있고 또 아마도 우선순위가 다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인 그런 사람들은 돈을 버는데 거기다 목적을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좋은 성적을 올리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은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공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어느 한순간에 높은 자리에 떨어지고 이 사업이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거는 우리 인생의 바른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다를 보게 되면은요, 이 바다는 넓고 그래가지고 배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요, 바다에도 길이 있어요. 이 바다에 길이 있습니다. 만약에 바다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암초에 걸려가지고 배가 자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도 얼마나 넓고 얼마나 이렇게 광대한 것입니까? 그런데 하늘도 길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아무데나 날아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비행기가 아무데나 날아가게 되면 비행기가 항로를 따라가지 않으면은 나중에 방공포라든가 미사일에 맞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걸어가야 해야 되는 이 정한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해진 길로 걸어가는 것은 너무나 재미가 없고 불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마치 벌판을 뛰어다니듯이 마음껏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마음껏 길이 아닌 길로 우리 인생을 가게 되어지게 된다면은 결국에 그 길은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은 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해진 길로 가는 것,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율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먼저 오늘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함께 교회를 다 다니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교회에 똑같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고 즐거워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생각하고는요 말씀에 집중을 합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이 세상적인 그런 관심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까? 말씀에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성간에 나와서 찬양을 부르면 누가 제일 이쁜가, 누가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나왔는가, 이거나 쳐다보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은혜를 받기도 받죠. 은혜를 받는데 어떻게 합니까? 유머라든가 아니면 예화나 이런 것이나 기억을 하고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말씀에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 말씀이 선포되는 때는 졸아요. 졸음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말씀이 끝나면 그때도 어떻게 정신이 말짱해지는 겁니다. 말짱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집에서 TV를 봐도 기독교 방송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자동차를 타고 또 방송을 들어도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의 방송을 듣고 음악을 들어도 찬양을 듣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말씀을 즐거워할까요? 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의 맛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의 맛을 봤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거는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제가 아마 인생을 살아보면 여러분과 마찬가지 제 인생에도 수많은 어려움과 이 고난이 있었습니다. 때로는요 정말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할 때도 있고, 또 때로 어떤 때는요 이 앞길이 캄캄한 그런 길을 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부터 저는요 제 인생의 바른 길을 찾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예수를 믿고 나온 다음에 제 삶 속에 어려움이 없었거나 고난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나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어려운 일도 있었고 고난도 많이 당했었습니다. 근데요 그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요 용기를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요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참 제가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큰 죄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을 하시고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전하지 않지만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요 오늘 저는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아마 어쩌면 제가 경제적으로 부유한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행복하고 지금처럼 마음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도 사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요즘에 지금 우리 셀러들이 많이 지금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렇게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셀 모임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셀 모임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지금은 점심을 먹지도 않고 셀 모임을 하지 않고 있는데 또 갑자기 그냥 셀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그러니까는요 셀 리더들이 이 셀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또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을 몇 장을 읽었냐, 기도는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가지고 전부 다 체크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로 그냥 그대로 나가게 되면은 결국에는요 한국 교회는 무너집니다. 우리 교회 무너져요. 우리 성도들 전부 다 마귀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체크를 해야 되냐? 셀 리더들이 체크하고 셀 리더들이 독려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영혼들을 보살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만약에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편한 것 쪽으로 계속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어떻게 하면 신앙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요. 여러분, 주일날 한번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영성을 유지할 수가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사단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말씀을 지속적으로 오늘 성경에 보면 주야로 밤낮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셀리더 여러분들은요, 귀찮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잘 보살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은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그것을 저기 하니까 그렇게 하지만 나는 생활을 더 바쁜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 같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작은 목자로 셀리더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셀리더는 작은 목회자입니다. 작은 목회자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책임을 질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삶 속에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셀리더들은요, 철저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적당하게 제출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작은 것 하나를 통해서 그 사람의 영성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하나.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에서 충성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복이 있는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묵상이라고 하는 이 어원은요, 라틴어 메디켈루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메디슨, 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약. 여러분, 우리가 약을 먹으면 우리 약이 우리 안에 들어가가지고 녹아가지고 온 몸에다 쫙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몸에 있는 질병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이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미국의 텍사스주의 이 휴스턴이라고 있는 곳에 레이크우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여러분 잘 아시는 분 조엘 오스틴을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었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요, 그 어머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이 간암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몸이 쇠약해지고 이 점점 살이 빠지고 나중에는요, 이제 몸이 노랗게 색깔이 변하면서 이렇게 이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가 안 됩니다. 이제는 돌아가셔서 생애를 마무리를 준비하라고 그러면서 퇴원을 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는데요, 이 어머니가 집에 돌아왔는데 이 어머니가 조금 더 침체되지를 않은 겁니다. 침체되지를 않고요, 이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를 않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평안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 어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은데 어머니 왜 이렇게 평안하십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어머니가 왜 죽지 않습니까? 어머니 지금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왜 죽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요, 성경에 있는 이 긍정적인 성경 구절 49절을 가지고 날마다 그것을 읽고 암송을 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읽고 암송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선포를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병원에서 이제 포기하고 집에 퇴원을 시키고 이제 죽음을 준비하라고 그랬는데요, 이 어머니가 점점 회복이 되더니 그리고 살이 오르고 난 다음에는요, 이 암병에서 치료가 된 것입니다. 제게 자원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어머니가 그때 당시 한 그 암병에 걸린 지가 2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생존해 계시다고 그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 삶 속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내면의 세계에 깊이 뿌리가 내릴 때 우리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고 어떤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면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든 영혼들이 고침을 받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를 그 후계자로 세우시면서 그에게 당부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이 모세의 시종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하세요. 매일.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시간이 아침에 일어난 첫 시간일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일과를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가 중요한 것이 뭐냐? 새벽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새벽에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루를 살아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팔레스타인은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이 건기 때는 비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비가 오는 때 그때는요, 이 초목이 무성하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기 때는 그런데, 근데 건기 때는 어떻게 합니까?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이 대부분의 나무들이 다 말라서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건기 때도 불구하고요, 이 초목이 이렇게 푸르고 그리고 열매내면 그런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가만히 보니까 이 나무들이 어떤 나무들이냐? 이 나무들이 바로 시냇가에 그런 심은 나무들, 이 저 깊이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나무들, 그래서 물이 있는 곳까지 뿌리를 내린 이런 나무들이 보니까 이런 나무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잎이 청정하고 그리고 이 그런 이 건기가 됨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 나무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살펴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형통한 그런 사람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형통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형통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형통한 삶을 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요, 형통하다가도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불행한 삶을 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마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요, 이 가장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형들은 다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겼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형들처럼 인물도 크게 못생기고 그리고요, 키도 작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기대조차도 하지 않았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의 신분을 따라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전쟁터에 나가서 봤더니요, 이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있는데, 이스라엘 장수들 중에는 골리앗을 이겨낼 수 있는 장수들이 한 사람도 없이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벌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요, 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이 백성들에게 인기가 높아가니까는요,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군사를 풀어서 사울 왕을 그를 죽이려고 그럴 때요, 이 다윗이 어느 굴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울 왕이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가다가 볼일을 벌이고
이 굴 속으로 들어왔었습니다. 이 굴 속에 지금 그 안에 누가 들어 있습니까? 다윗이 지금 들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거기서 단숨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다윗 사울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를 살려줬어요. 2번씩이나 살려줬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이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데 두 아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전사를 하고 맙니다. 다윗은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말씀을 사랑하는 이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웁니다. 물론 다윗의 생애를 보게 되면은요 그도 범죄할 때가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복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다 복을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길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바른 길이 있습니다. 그 바른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바로 바른 길이에요. 우리가 이 길을 가다 보게 되면 때로는 어려움이 우리 삶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복을 받는 자들이 되어서 저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찬양을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 주일 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